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전능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시며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빛과 희망의 빛과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 온 영육간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주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를 인정하시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를 회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행보다 이기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오다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갖 뜻깊은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들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조영훈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만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파란 하늘보다는 습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태풍이 발생하여 중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에 따가운 햇살이 농작물에 필요할 때인데 이제 가을 거지를 앞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교회 재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전파가 190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기독교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과학 문명에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많이 이제까지 파송하여 왔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서 선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검소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요함으로 그저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과 성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모두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본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활동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또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시거나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하는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죠. 긍휼히 여기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감, 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유감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거리에 거린이 앉아 있잖아요.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 치킨이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안 됐네. 문제는 아이 불쌍해 하면서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건 느껴지지만 아무 행동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찌찌찌. 자,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해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도 아유 불쌍해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우 끔찍해 저렇게 당할 수가 있어 누가 저랬어 너무 불쌍하다 거기까지는 갔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냥 피해서 지나쳐버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린 것. 이것이 그냥 일종의 유감이란 말입니다. 참 안 됐네.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동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연민의 정이라고도 하죠. 어려운 사람의 이 형편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프게 느꼈어요. 자기 일처럼 아픔이 다게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멍이 들 정도로 뼈저리 아파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유감보다는 더 심각한 아픔, 더 가까운 불쌍히 여김을 갖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은 긍휼이 아닙니다. 셋째는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심파시라는 것인데 유감이나 동정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이것이요. 남의 신을 바꾸어 신어보다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바꾸어 신어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다. 그 사람 입장에 대어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알겠죠?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그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잘 이해되더라. 얼마나 아픈지 알겠더라.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같이 우는 거예요. 8남매를 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불행하게도 4아이들 어릴 때 다 죽어버렸어요. 이 장로님 사시는 동네에 한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 뭐 아멘은 하지만 마음에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장례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온 순간 그 모습을 본 이 부모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저분은 나보다 더 4명이나 아이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 더 큰 희생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수긍을 하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다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요. 굉장히 훌륭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긍휼은 그저 입장 바꾸기에 최고의 단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긍휼을 넘어선 이상의 행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 고뇌, 또 같은 입장에서 서보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나오는 체휼이라는 말과 더 좋은 말이, 체휼이 아주 좋은 번역이죠. 그건 뭐냐면 내 몸으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기, 이에 넘어서서 함께 나누기까지 가는 겁니다. 긍휼은 생각이나 느낌을 이 같다라는 것을 넘어서 함께 고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 함께 나누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3가지는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픈가를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느낌과 동시에 플러스 행동이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는 말을 썼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의 길뿐이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같이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펑펑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풍족한 것을 갖고 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은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충만하게 찾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할 때마다 이 감동적인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만 하면 이상하게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어가 엄마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인의 자궁이었어요. 산모가 자기 배에서 아이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이 산모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생각입니다. 아이가 고통받으면 엄마는 탯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교감이 저절로 되는 거죠. 떨어져 있지를 않죠. 하나죠. 그런데 이런 상태는 희한하게도 배꼽을 잘라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탯줄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엄마와 아이는 탯줄과 상관없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저절로 아픈 거예요. 저절로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워하고 있죠. 더 아파하죠.
이런 교감, 엄마와 아이의 교감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한 아이듯이 탯줄로 연결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연결돼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같이 느끼시고 그대로 같이 나누신다는 점입니다.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핏덩어리를 바라보리는 엄마의 마음이나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부르실 때, 신음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게 똑같다는 거죠.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 불쌍해, 끝납니까? 아니죠.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서,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엄마잖아요. 하물며 엄마도 자기 탯줄에 난 아이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채워주듯이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마태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셨죠. 그 뜻은 내가 마태의 고민을, 그 고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는 것이고, 마치 자궁 안의 아이처럼 내 일로 느끼고 마태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서 나도 고통스럽다, 저 아이가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괴로움은 곧 예수님의 괴로움이었다는 뜻입니다. 배고파 오는 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 젖 아닙니까? 엄마의 따뜻한 온정과 엄마의 따뜻한 품이지요. 마태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엄마와 같은 사랑, 엄마의 따뜻한 품,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던 거예요. 이웃의 따뜻한 품,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저 알아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비록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겁니다. 나쁜 방법으로 취했지만요. 그러나 돈이 많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매국노란 불명예의 딱지를 달고 다니면서 지나치는 유대인들의 이 따가운 눈총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땐 별거 아닌 것들인데, 지나가면서 자기 보고 하는 날이 저 매국노 같으니라고, 아니 국민의 피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저것이 인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면서, 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늘 자기는 혼자뿐이라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더 많이 돈 주면 이거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방문해 주는 거예요. 함께 담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웃기는 일 있으면 박장대소하고, 이렇게 해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면,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 긍휼이다. 자, 헨리 나우의 말처럼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같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느껴지니까. 이제 나도 아프니까. 이것이 긍휼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먼저 마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왜 우리 집에 갈까라는 질문은 그때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같은 생각에서 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어찌하여 이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12절에서 예수님의 답을 찾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든 육적으로 병이 들든 우리가 병이 들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의사가 없어서, 고쳐줄 의사가 없어서 지금 고통받으며, 의사가 설사 있을지라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의원한테 찾아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병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발을 동동 부를 뿐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의사가 아닌 바에는 그냥 아파만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발만 동동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고칠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고칠 줄도 아십니다. 방법도 알아요. 기술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치료하신다고 했죠. 자기 목숨을 줘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는 우리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단순하게 불쌍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에 그냥 위에서 바라만 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이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니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탯줄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전달됩니다. 참된 의원은 어떤 의원이에요? 병자를 보면 반드시 고쳐내고야만 하는 의원이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이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가 신음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두 발 다 벗고 뛰어서라도 달려와 자기 자녀를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급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고치기 위해, 특별히 우리는 마태가 고통당하고 있기에 마태의 집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울까요? 성경은 죄악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악. 병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은 영혼의 의사인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태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하나님과 소외당한 이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만들려고, 하나님과 다시 친구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만남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이후로 인간은 다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고 소외당한 것이 상처를 입은 거죠. 깨어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마태가 소외돼서 불쌍해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 싫어하고 또 그를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들 또래에서 왕따당해서 혼자 늘 있다, 울고 있다, 아무 친구도 없다. 아이가 자괴감이 들면서 가지고 온갖 나쁜 생각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불쌍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녀를 보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우린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긍휼은 감정을 넘은 행위다. 감정을 수반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 어떻게 체휼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지 난 널 사랑해. 너 얼마나 아프니? 너무 많이 아프지? 힘들지? 이렇게 말로만 립 서비스로 끝나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방문, 철저하게 그날은 마태를 위한 날이었고 마태를 고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 초대도 안 했는데 먼저 이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마태의 집에 선뜻 앞장서시는 거였어요. 자, 마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쓴 글이라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훗날에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첨부시켰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다 말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기뻤다는, 자기 일생에 이런 사건,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자기의 고뇌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친구가 되어줄게, 함께 식사할게, 이렇게 제안받아본 적이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간데 나를 알아주고 나 같은 세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기꺼이 식사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먼저 식사하자고 초대해 본 적 있으세요? 마태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자는 이 한마디에 이 안에 있던 크고 엉키고 눌리고 압박받았던 오래된 이 상처의 응어리가요 싹 풀어졌어요. 자기 안에서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기막한 일이 일어났지. 자기가 일평생 바라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이,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우리 칼국수나 먹으러 갈까? 아니, 소머리국이나 좀 먹을까? 오늘은 추워 당이 났지. 마트에 한번 갈까? 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 요즘에 잘 없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함께 식사하자는 분이 생긴 거예요.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뿐만 하고 던져버리고 지나간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다른 거였어요. 이 한마디에 마태의 꽁꽁 닫힌 마음이 열리고 주눅든 마음들,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쫙 펴지면서 당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야, 나도 함께 식사하고자 초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초대한 거라고 정말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긍휼은 불쌍하다는 말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의사처럼 찾아가서 진단해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사랑의 묘약으로 치료까지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단번에 녹이셨습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 아닙니다. 마음 이상의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 그냥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웃는 것이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을 동반한 이 작은 긍휼을 체험한 마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그가 해결한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다 초대를 해버렸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자기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체험한 자만이 알고 체험한 자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요.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랑의 채무자가 스스로 기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도훈에서 말씀하신 긍휼의 진정한 의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이 순환된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이 긍휼을 머물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뒤에 변해서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게 되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며 순환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 여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나쁘다 그러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난 걸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말도 안 되는 허물을 들춰내고 알리는 이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을 나눈다? 이거 천국이지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는 훗날에 자기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도 있더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 받지 못한 모습에 못마땅한 자들을 기억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보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하면 병원에 갑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건강해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래야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는 거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느껴야 내 죄를 용서해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하나도 죄진 게 없어요. 결백해요. 완전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나 병들지 않았어요. 건강해요.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환자가 자기가 의사가 돼서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라는 착각 그리고 어리석은 확신입니다. 바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밝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다 죄인이지.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죠. 자신이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불쌍함을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죄악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용서받고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날 나는 꼭 마태와 같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따돌림을 심하게 받고 너무 지금 고독스럽고 너무 지금 외롭고 절망스럽지는 않나요? 여러분, 설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떠나게 할지라도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과 같은 우리인데 어머니가 누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모든 사람,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 환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들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노숙자들이나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에 물도 마시지 못하는 너무 불쌍한 아이들, 난민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불쌍하다, 훌륭한 마음이죠. 아니 감정이입이 돼서 울어요.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 행동과 행위가 없이 불쌍하기만 여긴다는 것은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행함 있는 긍휼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이 아니라 세상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긍휼처럼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밥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고통을 나누고 해결해 주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회관계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쓰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행함 있는 긍휼함을 보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를 사용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주니 감사하셔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감정만의 긍휼이 아니고 그저 말로만 서비스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행함 있는 긍휼이어서 직접 병든 자, 아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걸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었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의 사회적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긍휼을 행함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 행함 있는 긍휼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뜻을 생각하시면서 85장 찬송한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을 받은 체험자로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성도들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는 그런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코로나의 위협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채울하시며 탯줄을 이은 엄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우시고 내가 괴로울 때 같이 끙끙거리시고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이 없어 땅을 칠 때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것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아니하오니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쓸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채우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본받아 한 주간 동안 긍휼, 행함 있는 긍휼을 실천하여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특별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하여 혹은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마태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저들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루프탑을 허락하신 주여,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 만들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여러모로 협력하는 종들을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9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기도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녹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태처럼 죄인이라 예수님이 필요로 하며 마태처럼 병들고 세어되었사오나 예수님이 필요하여 예수님의 긍휼로 치료받고 그 받은 예수님의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처럼 행함 있는 긍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